샬롬. 오늘도 하루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약한 것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한 기자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늘이 제게 3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가난하고 허약하고 못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을 썼고, 못 배웠기 때문에 끊임없이 묻고 배웠습니다. 그는 3가지 불운을 타고났지만 그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덕분에 위대한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가난, 건강, 교육,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 오히려 더욱 강하게 만든 자랑거리라고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푸념하지만 누군가는 무엇 덕분에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인생 경험이 같아도 이를 해석하는 태도에 따라 인생의 품격이 다르게 바뀝니다. 음식 재료가 같아도 음식하는 조리사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그 시간을 무엇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무엇 덕분에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덕분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소망을 갖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의 모함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바울이 사도가 맞는지 헷갈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드디어 자신의 영적 체험을 14년 만에, 그것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매우 신비로운 경험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경험인데 그는 거기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셋째 하늘은 유대인의 당시 우주관을 반영한 것인데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기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이 대기권 밖에 해와 달, 별들이 있는 천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늘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14년 전, 그러니까 회심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기를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했다면 아마 잘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족들이나 친척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간증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저 영롱한 달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자칫 달을 가리키는 자신의 손을 자신도 모르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몸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과 또 그 결과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약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자가 되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거나 이 광고를 보면 약하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한 광고를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당신이 타는 차가 곧 당신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사는 집과 타는 차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것만큼 이 서글픈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존재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이미 가진 하늘나라 권속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 시민권, 하늘나라, 이것은 돈이나 명예, 건강으로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정말 아침에 있었다가 금방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짧으면 70년, 길면 80년, 이제는 100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이제 30년 혹은 40년 남은 시간에 여러분 연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천년이 하루 같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 진리를 붙잡고 사는 그 거룩하고 복된 삶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열정과 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어느덧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이렇게 경기를 임하는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이 짧은 시간을 두고 피와 땀과 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는 그 선수들을 통해서 이 경기를 임하는 자세, 이 3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규칙과 훈련, 그리고 절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필드,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규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규칙에 따라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규칙과 훈련과 절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여 나 자신을 죽이면서 연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생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훈련하기 너무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약해야 나의 능력이 온전해지느니라.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님과 동행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오직 기도와 말씀,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자가 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약한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자신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부모로서의 존재 가치가 증명이 되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전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덮는 그 은혜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락다운이 지속되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은 또한 점점 곤고해지고 있습니다. 지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봄과 같은 신선한 성령의 바람이 성도들의 각 가정에 임하여 기도의 불이 되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